매일 아침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데 늘 실패해요. 하루를 하나님과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 뜨면 단 5분 동안 성령님께 반드시 이 기도 먼저 드리세요. 왜 아침마다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실패할까요? 왜 성경을 읽겠다고 작심하면서도 못할까요? 왜 영적으로 깨어 있겠다고 결심하면서도 무너질까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멀어질까요? 왜 새벽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각오하면서도 스마트폰부터 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들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매일 밤 다짐합니다. 내일은 꼭 먼저 기도하겠다고, 먼저 성경을 읽겠다고, 먼저 찬양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알람이 울리는 순간 피곤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일어나는 순간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이미 출근 시간입니다. 기도는 또 내일로 미뤄집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정말 더 노력하면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의지를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단 5분만 내게 먼저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5분 안에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시간, 더 강한 의지, 더 큰 노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5분, 성령님의 능력, 전적인 의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단 5분 동안 성령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일주일을 바꿉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훑어봅니다. SNS 피드를 스크롤합니다.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벌써 30분이 지나 있습니다. 하루의 첫 30분을 세상의 정보로 채운 것입니다. 하루의 첫 생각을 세상의 염려로 채운 것입니다. 하루의 첫 마음을 세상의 욕심으로 채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께 인사도 드리지 않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초대하지도 않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령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하루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5분 기도입니다. 이정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6시에 카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늘 정신없이 준비하고 출근했습니다. 기도는 늘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카페 일이 끝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늘 건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눈을 뜨면 스마트폰 대신 입을 먼저 열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나도 너를 기다렸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5분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오늘 하루를 맡기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단 5분이었지만 하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는 손님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평안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면 즉시 성령님께 아뢰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이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진 거 아니야? 예전보다 밝아졌어. 그리고 여유가 생긴 것 같아.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단 5분의 기도가 하루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능력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제 손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소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소서. 성령님이 저의 하루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십시오. 단 5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밤새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잠을 잤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꿈에 침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이유 없이 우울합니다. 근거 없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왠지 모를 불안이 엄습합니다. 이것이 다 영적 공격의 흔적입니다. 밤사이 어둠의 세력이 남긴 흔적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 하루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성령님보다 높은 권세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두려워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무서워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계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박준호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깨지고 직원들과 마찰이 생기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보다 크시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날부터 집사님은 실천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밤사이 나를 공격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소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끊어버립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꾸고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악몽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상쾌했습니다. 하루가 기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일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깨졌던 계약이 다시 성사되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고 사업이 번창했고 가정이 행복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단 5분의 기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성령님의 능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밤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밤사이 나를 공격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소서. 나는 선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성령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모든 우울과 절망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물리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어둠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할 일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일, 긴급한 일, 해야 할 일을 나열합니다. 스케줄을 확인하고 약속을 체크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내 계획만 세우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루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허비되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해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정해도 실제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성령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끄십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최은영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하루 일과를 계획했습니다. 몇 교시에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누구를 만날지 정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학생들 문제가 터지고 학부모 상담이 추가되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짜증이 났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했습니다. 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불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잠언 16장 9절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구나. 그날부터 아침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면 5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소서. 제가 만날 사람, 제가 할 일, 제가 갈 곳을 주님이 정해 주소서. 처음에는 막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한 학생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표정이 어두웠던 학생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 학생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그 학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학생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기가 무섭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학생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학생이 변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성적이 올라가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이 그날 저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권사님은 그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 성령님께 하루를 헌신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내 계획만 붙잡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학생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5분의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성령님께 하루를 헌신한 것이 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권사님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성령님이 준비하신 만남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소서. 제가 계획한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제가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을 주님이 정해주시고 제가 할 일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소서. 제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제 하루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이 하루를 온전히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울 것입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책을 찾아봅니다. 이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후회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자격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단 5분만 이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필요한 순간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강민수 집사님의 놀라운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대구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개발자입니다. 매일 수많은 기술적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어떤 기술을 선택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망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내 판단이 맞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새 고민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동료들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회사에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 5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게 필요한 지혜를 주소서. 제가 내릴 결정들을 인도해 주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특별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결정들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완벽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겼지만 그때마다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옆에서 속삭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시도해봐.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상여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에게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정말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정말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집사님은 모든 결정 앞에서 먼저 기도합니다. 작은 일도 큰 일도 모든 것을 성령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함께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제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제게 필요한 지혜를 주소서. 제가 내릴 크고 작은 결정들을 인도해 주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제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이 제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생각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지혜로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힘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능력이 부족합니다. 변화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죄를 끊고 싶은데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미움이 올라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싶은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안 되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되게 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아침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5분만 이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김수진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매일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낮 교대 근무로 몸이 지쳤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지쳤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호자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지쳤습니다. 영적으로도 메말랐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말씀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눈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만두고 싶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떠올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출근하기 전 5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게 능력을 주소서.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소서. 처음에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지쳤고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밤샘 근무를 했는데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상황을 만났는데 평안했습니다. 어려운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호자들을 위로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에게 희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모두 성령님이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더 이상 지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환경이지만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요즘 달라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이 넘치냐고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에게 권능을 주소서.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는 능력, 마음의 무거움을 떨쳐내는 능력,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워할 이유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감정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움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짜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만 우리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만 우리가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만 우리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정아 집사님의 눈물겨운 간증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남편,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습니다. 집안일을 해도 잘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간섭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인내해야지.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였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아이들도 분위기를 느끼고 힘들어했습니다.
집사님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로마서 5장 5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사랑하려고 한 게 잘못이었구나. 내 사랑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구나. 성령님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 5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소서.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가 답답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실 때 예전 같으면 속으로 화가 났을 텐데 이상하게 평안했습니다. 저분도 힘드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찮으신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연스럽게 방에 들어가 등을 주물러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왜 이러니? 집사님도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러고 있지? 하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예전에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진짜 날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말씀을 듣고 집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집사님의 마음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섬깁니다. 가족들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아이들도 행복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5분 기도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성령님, 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소서.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소서. 성령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떤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유혹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마주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또 실패하면 어쩌지? 이번에도 넘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시작부터 패배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넉넉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르니카오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왜 패배를 예상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승리를 선언해야 합니다. 박성민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고객이 줄어들고 빚이 늘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번에는 또 뭐가 잘못될까? 결국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일이 꼬였습니다. 예약이 취소되고 직원이 그만두고 사고가 났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계속 어려움만 오는 겁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갔습니다. 목사님이 로마서 8장 37절을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이 집사님의 가슴을 쳤습니다. 이긴다고? 넉넉히 이긴다고?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좋아, 믿어보자. 이기는 줄 믿고 선포해보자. 다음 날 아침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면 5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는 승리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이깁니다. 처음에는 공허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선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또 문제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뀌니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2주째가 되었을 때 실제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취소되었던 단체 여행이 다시 성사되었습니다. 새로운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것 중 가장 큰 계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이긴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 것입니다. 성령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사업이 안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사무실도 확장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반드시 이길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도 함께 승리를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 저는 승리합니다. 성령님, 어떤 시험이 와도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게 하소서. 나는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이깁니다.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하루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좌절이 아니라 기쁨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승리로 마치게 하소서. 승리를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신 놀라운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 어둠을 물리치는 기도, 하루를 헌신하는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 능력을 받는 기도,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기도,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 아침 당신을 환영합니다.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 하루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밤사이 나를 공격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성령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소서. 오늘 제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결정과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님의 권능을 제게 부어주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저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함께 계심으로 저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단 5분의 이 기도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성령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우리의 모든 날을 채우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령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어둠을 물리치는 기도였습니다. 밤사이 우리를 공격한 모든 영적 세력을 성령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셋째, 하루를 헌신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넷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섯째, 능력을 받는 기도였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섯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단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바꿉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 대신 입을 먼저 여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6가지 기도를 차례로 드리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단 5분의 기도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에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